오늘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한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러한 이 논쟁 속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 대화가 시작이 됐지만, 이 대화는 아주 서로가 이제 격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고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또 향하여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널 두고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 귀신 들린 게 확실히 맞다, 너는 귀신 들렸다, 예수님에게 또 그렇게 공방을 합니다. 서로 이제 너희들은 마귀에 속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는 귀신 들렸다,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언쟁을 높이고 마치 다투기라는 뜻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병을 고치고 특히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부분을 잘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소문을 뻗어요. 또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알려가지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곳까지 와서 붙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런 이 병고침이나 귀신을 떠나가게 하거나 온갖 이런 기적이나 이적들을 이 귀신의 왕 바울세불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 두고 마귀에 속했다,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가 너희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들이 막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고 문제를 삼고 해방을 하고 이러니까 화가 나서 에이 마귀,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이제 대화를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는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이 대화가 논쟁으로 이렇게 치닫게 된 것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온 그러한 현장에서 붙들려온 한 여인의 사건으로 발단이 됩니다.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서 바리새인들의 손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돌을 하나씩 집게 해가지고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으니까 쳐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예수님에게 뭔가 이제 어떤 문제기를 찾을 거야 해서 예수님 있는 곳까지 이 여인을 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들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가늠한 죄로 인하여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한다면 이 여인을 죽일 자격은, 죽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어떤 자격이냐? 죄가 없는 자라야 할 것이다. 나도 죄가 있으면 난 보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는 자, 자기 자신에게 전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다 슬그머니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죠. 살려주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리치듯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자신을 정언을 하니 그 정이 참되지 못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비아냥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 율법에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 말이 참되다 하지 않냐. 내가 한 말에 내가 증인이 되고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니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의의가 없는 듯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그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희가 아버지라는 그 아브라함은 나에게 너희처럼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 아버지라 그런다면 너희 이렇게 나를 대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대적하고 나를 회방하는 그 까닭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에게 속겠다는 거예요. 너희 뿌리는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 근원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부속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예수님은 마귀 자식이라고 모욕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이 대화의 전개 속에서 이들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속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철떡까지 믿고 있지만은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도 나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날 대적하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에 속한 자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에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속했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영적 지대, 이 영역. 세상은 말이죠, 뭐 여기저기 이제 그 성격이 각각에 속해 있을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상황, 이 영적인 영역은 딱 두 군데에 소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든지 아니면 마귀에게든지 중간 지대란 게 없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니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갖습니다. 직분을 내가 집사고 뭐 장로고 목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마귀의 소속에 벗어나지 못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결국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실제적으로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어떤 방법이든 전방위적으로 사람을 공략하고 심지어 믿는 우리들까지도 이 하나님께 속한 거나 마귀에 속한 거나 이 두 지대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때로는 일시적으로 어떤 일부분으로 우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주변을 어렵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역행하는 행위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은 늘 분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나 내가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지금 일시적으로 내가 마귀에게 지금 부속되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질문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 마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이제 우리가 처음 읽었던 44절이죠. 44절.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그제서야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신 이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마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범죄케 한 그런 이제 사건인데, 주님께서 여기에 이 마귀를 살인자라 이렇게 말. 그래서 이 살인이란 단어를 오늘을 찾아보면 살인을 가능케 한 나무, 살인의 도구를 설명하면서 도구라는 의미가 포함되면서 살인을 가능케 한 나무, 이거 뭘 말하겠어요? 선악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살인한 자요, 이 말은 누구를 죽였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살인한 자가 누구겠어요? 마귀 아닙니까? 근데 이 마귀가 살인하는 자란 말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육체의 죽음이 아니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마는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무슨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아멘.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 어김으로써 사람에게, 아담에게 영적 죽음이 온 것인데, 이러한 이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창조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미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이 육신의 생명마저도 영적인 생명 말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내버려 두신 것은 수한껏 살다가 죽을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혼의 생명이 결국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거다. 여러분, 이 단절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영생을 잃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통의 코드가 끊어져 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말을 하고 말을 또 듣고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유무상통으로 통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는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시편 19편 3절에 보면, 제가 자세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직후에 이 설명하는 내용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와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든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전후를 보면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딱 범죄한 이후에, 그러니까 영적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찾아오세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뭐 볼 수 없어서 아담이 어딘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범죄한 이전과 이후의 의사소통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와서 그에게 들리도록 말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이 사단에 속해 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를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마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44절에 이 거짓말, 이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압이다. 이 거짓이란 말은요, 윤리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푸스스테스라는 이 말은 종교적인 허위를 뻗들이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여기저기 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흐려버리도록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이게 진짜 진리야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구세주야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자신이 구세주라고 막 증거하면서 진짜 우리 죄에서 영원한 지옥 생물을 구원하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 거짓이라고 표현돼요. 거짓말이라고 표현돼요. 푸스스테스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오늘 이렇게 사탄은 선악과를 보고 너 그걸 따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로 거짓말을 시작해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도 그게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속여버리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더더욱 어려워졌는데 참 전도를 하려 치면은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과정에는 얼마나 많은 해방들이 있습니까? 돌아와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공격으로,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한 상황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이러한 마귀에게 부속되어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을 그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하신 해결책이 뭐냐 하면 5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잘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읽습니다. 진실로 아멘.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사탄이 거짓말장이고, 그래서 신앙적인 모든 사실을 이 신앙의 세계, 이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런 영적 진리에 대한 것들을 전부 거짓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인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말을 듣고 그렇게 쏘가오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이 거짓에 쏘가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될 수가 없다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듯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정말 받아들이고 정말 마음을 열고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하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8장 끝까지를 읽어보면 이들이 나중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귀가 너무나 막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그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들에게 하신 것이 뭡니까? 이게 사람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너의 길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사단이 만들어 놨다는 것은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이치에 탁 맞추어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걸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다 모르고 철학을 모르고 세상 이치를 다 꿰뚫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의지해 가면 그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흥하느냐 망하는 문제가 여기 달려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에도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5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참된 것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로다.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화하시는 이 상황에서 이들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영적 코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코드가 너희는 절대까지 그렇게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겠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겠다고. 영적 코드가 하나님께 맞추고 있다고 믿지 않냐? 심리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갖느냐? 하나님이 당장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하여 매우 예민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이 8장에서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8장에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돌 들어서 예수님을 치게 하게 한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나한테 이렇게 적대할 수 없어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다. 내가 다시 올 것을 그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 왔다고 하면서 돌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오지만 그가 바로 자기의 주이심을 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힘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알려줄 수도 아닙니다. 단번에 알아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언어가 없어도 그의 말씀이 다 통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 감각력이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이 탁 살아나는 그 순간부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 주십니다. 당신이 창조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알아차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로 설명이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이제 연설가가 이걸 설명해서 설득이 되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서 이걸 다 밝혀내겠냐는 거예요. 이 영적인 현상을. 예수님 믿는 자 핍박하고 교회를 싸그리 없애려고 달라들었던 이 바울이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그 순간 그가 뭐라 주시라 그래요. 주여, 주여. 주란 걸 아는 거예요. 자기의 일어난 걸 주란 걸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의 생각은 뭐에 가득 잠겼어요? 예수가 이단이라는 생각. 그러나 네가 핍박하는 누구십니까? 물을 때 네가 핍박 준지는 알아요. 근데 다시 되묻지 않습니까?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는 확 열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 영적 코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하나님께 꽂혀있는 코드를 빼지 마십시오. 기도의 코드를 빼지 마시고, 예배의 코드를 빼지 마시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코드를 빼지 마십시오. 경건의 코드를 빼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는 일들이 계속해서 거짓의 아비는 계속해서 그를 속게 하고 계속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요. 사사시대를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의 그 아내였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다. 한나의 태를 막으시고 자녀가 없게. 한나는 자식을 얻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면서 자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과 교통되게 될 때 하나님 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네 아들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엄마 젖대고 성전에 가서 그가 삽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전에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드시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만드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캄캄한 암흑시대고 그것을 표현한 말씀이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딱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를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적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말씀을 듣는 귀 하나만 되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이 음식을 우리가 드실 때 그거 먹으면 소화가 돼가지고 힘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제가 당뇨기가 좀 있어가지고 뭘 먹지 못하고 이러면은 쓰러질 것 같은 상태예요. 근데 뭘 이제 주워서 먹으면 다시 이렇게 기운이 나는 걸 보면서 야, 이 음식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니까 마치 먹듯이 듣지 않습니까? 그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내 영이 살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영이 살게 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욕이 내 안에 일어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 내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보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해가겠다라고 난 의지가 발동되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소중히 여겨지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저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내 마음에 부딪히는 그 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귀를 쫑그리고 아주 예민하게 청정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종들에게 길을 뚫는 행위는 뭐냐면 청종하라는 겁니다. 청종하라. 너는 내가 네 주인이 돼. 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너는 내가 주인이 나의 말만 청종하라는 거예요. 네? 나의 말만 청종하라는 거예요. 단소리 듣지 말고 나의 말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제도로. 이제 누가 종이 되면 그 종이 되는 게 옛날에는 그 살다가 살림살이 이제 다 잃고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남의 집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7년이 되면 종의 신분이 이제 자유가 얻어지는 게 됩니다. 근데 그 종이 7년이 다 됐는데도 내가 이 주인과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입니다. 더 의미 있고 더 내 삶이 더 유익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의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종으로 같이 살자 이러면 될 건데 왜 길을 뚫습니까? 이 길을 뚫는 행위는 제도는 너의 주인이 영구적으로 이 주인이다. 이 주인의 말만 듣고 살겠다라고 하는 계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우리 코드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돼야 성령이 들리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종이 길을 뚫듯이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살려고 합니다. 내 말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로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길을 뚫기를 원합니다. 길을 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청종하고 듣고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은 정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미를 느끼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셔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선포하며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